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가 40장인데 1장부터 18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가 한 묶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자유케 되어지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수여를 받고 성막 건축을 듣고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이들이 왜 구원받는지를 배우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염두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모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먼저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모세가 어떤 과정 속에서 소명을 받는지 4장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3장, 4장은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듣기에 편안하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걸 하나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계속 이렇게 자신은 아니라고 거부하죠. 그게 몇 번 나오냐면 5번. 외우기도 쉬워요.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네, 5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부정하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들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함께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마 산에 양떼를 몰고 가던 중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장면을 이제 목격한 모세가 나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게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상황. 정말 본다면 참 신기하겠죠. 하나님이 이제 2장 말미에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셨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이라는 말은 이때서야 생각하셨다는 말이 아니었죠. 늘 품고 있었는데 이제 행동으로 옮겨진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늘 보고 있었고 늘 듣고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때가 되어서 활동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작으로서 이제 지도자 모세가 준비됩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디안으로 도망간 지 한 40년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장인이자 그 지역의 제사장인 르우의, 또 다른 말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게 됩니다.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건 40년 동안 자기 양떼 없이 그냥 장인의 양떼만 치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모세가 여전히 그 광야에서도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을 좀 보는 듯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를 치던 어느 날입니다. 항상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보면 그냥 평범한 한 날입니다. 선지자들 부르짖을 보십시오. 그냥 자기 하고 있는데 그냥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호렙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지금이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아직은 그냥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이 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특별히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호렙에서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의 만남, 이 장소가 뒤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된 시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셨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서게 하신 거죠. 참 재밌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 허허 벌판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말씀 들을 줄을.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저는 혼자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홀로 서 있는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과 함께 말씀 듣는 은혜. 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뒤어 4절에서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명한 걸 보면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기보다는 순간 하나님의 현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봐도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겠죠. 그래서 지나가지 않고 돌이켜 가까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온 것을 보시면서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시는 사건은 관계의 시작이며 소명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셨던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입니다. 늘상 지나다니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순간 거룩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먼저 소개하십니다. 내 조상, 늘 그러면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창세기 시대의 그 족장들의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이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직까지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아직까지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그런 기회들이 이제 주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 모세는 그 신적 임재 속에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겠죠. 얼굴을 가리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바로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 자신의 백성을 찾으시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의 현장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어떻게 대처해 가실지 7개 동사로 설명하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내려가실 것이고, 건져내어 인도하시며,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동사의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국 가운데서 건져내신 일들을 단순히 몽상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모세야, 이 큰 계획에 너가 지금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모세에게 주신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명하시면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세가 첫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냐의 관심보다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나는 바로에게 갈 만한 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3장 10절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은 책망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뭡니까? 함께 하겠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 너와 동행할 것이다. 결국은 너는 그 목적한 것을 이룰 것이다.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너는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겁니다. 아무래도 상상할 수 없었겠죠. 이 내용 속에서 몇 가지를 좀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굳이 많은 현현의 방법 중에 목소리로 들려주셔도 됐을 텐데 굳이 또 나무 중에 왜 떨기나무냐는 거예요. 딸기나무는 안 됩니까? 가시나무는요. 왜 굳이 떨기나무일까? 당시에 모세가 봤던 현상은 늘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역에 살지 못해서 그렇지만 강렬한 태양빛에 더워진 사막의 열기에 이 떨기나무는 너무 바싹 마르고 너무 얇아가지고 그냥 불이 붙기도 했대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약한 나무에 쉽게 불이 붙어 사라지는 나무였던 거죠. 근데 그런 나무가 쉽게 재가 되어버리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일단 나무의 재료에 상관없이 나무의 도움 없이 불이 계속 붙는다는 것은 그 불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어딘가에 기대어 있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홀로 스스로 시작한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신분임을 이 현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더하여서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한 사랑의 의지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약한 떨기 나무는 지금 그 나무 불꽃 앞에 서 있는 노년이 된 모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랜 노예 생활 끝에 소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과도 닮았고요. 탁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 타오를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여러 면에서 초라해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담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지만 그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한 설교자의 묵상 내용을 좀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묵상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을 불태워 일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불은 잠깐 불타올랐다가 이내 꺼지고 결국 재로 남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모세가 보듯이 불붙는 떨기나무처럼 연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만이 원인이시며 방법이시며 연료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오르게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모세가 이전에 자신의 열정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자기를 태우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소진되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는 이전에 모세의 열정만을 잃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는 떨기나무처럼 연약해도 상관없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방해되지 않는다. 이걸 너희가 알려주고 싶다. 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묵상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이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거리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우린 연약하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걸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진 그곳에서의 최선의 대선은 심 벗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죠. 늘상 다니던 지극히 평범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 저에겐 또 이곳, 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순간 그곳은 신을 벗어야 할 곳이 되는 곳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절대 타자이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이지 않은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면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가친자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예배자의 모습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룻기 기억해 보시면 아무개 씨가 자신의 고난을 포기해서 뭘 했죠? 신을 던져봤잖아요. 신을 던졌어요. 그게 뭐냐? 나는 내 고난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장 우선된 요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섬길 때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은 늘 강조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우선된 우리의 삶의 과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분명 그분은 감히 번져볼 수 없는 거룩한 분인 동시에 어떤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걸까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아무렇게나 다가갈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면서 또한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그 역사의 순간순간 아브라함 때나 이삭이나 야곱이 때나 언제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침묵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땐 애굽의 그 침묵의 시간은 또 모세에게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망각하셨다거나 포기하셨다거나 하나님의 무심과 무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잊지 않고 계셨고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실 계획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왜 이제란 말이 강조될까요? 지금이야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양식의 생활에 잔뼈가 굵어진 모세는 이제는 이전 열정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 하필 이제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때 오셨을까라고 원망할 만큼 타이밍이 모세에게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뭔가 좀 해보려는 의욕이 있을 때라도 오시면 반응이라도 할 텐데 이제는 시큰둥할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라는 마음이 오히려 컸던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름 해보려고 했는데 40년 전에 그 열정을 40년 지난 후에 다시 찾겠다라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말을 이제부터 계속 모세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꿔오면서 계속 할 텐데 이런 고백이 계속된다는 건 그러면 건강한 건가라고 할 때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명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보여지지만 혹시 조금 더 한꺼풀 더 벗고 나고 나면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순종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겠다고 말하진 않지만 겸손으로 포장해서 불순종을 감출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예요. 처음엔 수긍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가 드러냅니다. 이런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겠다는 격려로 격려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냐 이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누구냐를 먼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남으면 절망이고 되게 패배주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누구시냐?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게 항상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 나이, 조건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보는 더 큰 안목들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키워야겠지만 그러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가는 것이겠죠. 이제 3장의 두 번째 파트를 보게 되면 이제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앞에 머뭅니다. 신을 벗고 듣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모세가 직접 말할 때 이걸 염려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그 하나님만한 증거로서 그분의 이름을 한번 대봐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는 두 번째 거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변명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변명이 뭐였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게였다면 두 번째 변명은 하나님 그럼 가라면 가겠는데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되려 야 우리가 네가 그 하나님 만난지 어떻게 알아? 증거 대봐, 이름 대봐 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자신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린 거죠. 이거는 모세에게 큰 트라우마입니다. 아시겠지만 처음 열정을 가지고 모세가 뭔가 해봤을 때 동족들이 뭐라 그랬죠? 네가 뭔데라고 했잖아요. 이게 항상 트라우마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때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처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답하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더 이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 그 자신을 보냈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 조상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 속의 하나님입니다. 역사 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품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걸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이 역사 속의 하나님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신앙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너무 실존주의적입니다. 너무 자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가둡니다.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존재 그 밖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지 않아 아직은 그 하나님이 인지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역사 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 순간의 감정에 일희일비합니다. 어느 날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어느 날에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반복 속에 헤매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린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스스로 있다는 말은 계속되는 내용이지만 떨기나무에 아무런 것도 의지하지 않고 불꽃이 되셨던 불을 보이셨던 것처럼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원이 되셨기에 모든 것에 목적을 부여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 딸을 낳았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 나라고 말 잘하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예. 창조주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은 오직 그분만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어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장로들을 모아서 설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모세의 그 어떤 하나님의 소명 받음을 확인시켜줘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설득이 되겠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를 보고 계셨다는 것, 더하여 이제는 그 고난이 끝날 때가 됐다는 것,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늘 들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것 확인시켜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들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바로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브리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라고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나 애굽 바로는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내 아노니.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것까지 얘기하시면서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강한 손으로 여러 이적을 베풀며 애굽을 칠 것이라 말합니다. 이때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가 뒤에 보게 될 열장의 모습인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어 여러 재물을 얻어 나올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부당한 탈취가 아니라 오랫동안 착취당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거죠. 더하여서 마땅한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뭔가를 말씀하실 때 생뚱맞게 갑자기 꺼내시는 게 없습니다. 늘 언제나 약속하셨던 그거를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단순히 그래 우리 은율이처럼 우와 보석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보석을 주신 하나님이 참 신실하고를 봐야 돼요. 이렇게 다시 회복되다니 이전에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시구나 봐야 돼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쳐보죠. 선물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알고 좋아요 고마워요 끝낼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생각하고 값을 지불하여 준비하기까지 그 존재와 성품이 나를 생각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는 게 더 성숙한 고마움 아닐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붙들어 주십니다. 3장의 내용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 애굽 바로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까지 미리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 예측된 사항들을 벌써 주십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앞두고 무거운 마음 가진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 위로였겠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미리 말씀하셨다는 측면에선 하나님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이렇게 다 주장하고 계시다. 관장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4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이에요. 이렇게 떨기나무 앞에서 머물러 있는데 모세가 계속 세 번째도 고집을 부립니다. 어떤 고집을 부리냐면 근데 하나님 막상 갔는데 나를 안 받아주면요. 못 믿겠다고 계속 고집 부리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라고 또 말하면서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이제 세 번째 불복을 하는 겁니다. 아까 몇 번 총 불복했다 했죠? 별이 5개. 이거 잊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장수 돌침대 별이 5개. 이거 별거 잊지 않으실 겁니다. 3번이나 불복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불복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 안 믿어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별거 다 염려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거듭된 불복을 보면 결국 모세도 여전히 그가 이전의 상처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편기를 대지만 이전에 그 거절감을 또 마주하려고 하니 너무 싫은 거예요. 모세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 뻔히 예측되니까 계산이 되니까 말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심에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이런저런 핑계로 불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는 게 말씀 앞에서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까 봐 걱정한 모세에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놈 좀 너무하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사명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렴 하면서 세 가지 이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적은 모세가 지니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게 해요. 이기를 질문하세요.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요. 던져라. 던지는 그 순간 뱀이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잡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뱀 잡아보신 분 알겠지만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예?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 꼬리를 잡는 그 순간 뱀의 활동 반경이 넓어져가지고 얘가 막 확 해가지고 뱀을 꽈가지고 뭐예요? 덜컥 물죠. 그러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이 비상식적인 요구는 뭐예요? 순종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비상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도전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매번 그러신 건 아닙니다. 다 봤더니 다시 지팡이 됐어요. 두 번째, 손에 뭘 넣으래요? 품에 뭘 넣으래요? 넣으래요.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한센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으래요? 다시 하얘졌어요. 다시 온전케 됐어요. 이걸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뱀 되는 것은 안 됐더라도 이 나병만큼은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심판하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마저 안 들을 경우에는 나의 강에 물을 조금 떠서 부어라. 여기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지금 모세를 안내해주고 계십니까? 몇 가지 묵상을 해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걸 염려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 줄 알고 너희 받아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이 이적이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지키지키 자카자카 하니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 던져놓고는 야발랄랄랄 하니까 변한 게 아니라고요. 언제 변했다고요? 순종하니까.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사람이 바뀐다. 이런 주문 이런 거 말고요. 순종하니까. 어떤 요술 방식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던지라니까 던졌을 때, 잡으라 할 때 잡을 때, 품에 넣으라 할 때 넣을 때 이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건 지금 누구 바꾸시는 거예요? 예? 모세. 모세가 그 과정을 통해 먼저 믿음을 갖고 반응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가서 던지면 바뀔 거야. 그때 잡으면 또 바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해보게 하고 있죠? 모세에게 해보게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모세가 그 과정을 통해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반응을 염려했지만 하나님 누구를 더 염려하세요? 모세를 염려하고 계시고. 참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자녀를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는 불신하는 내 아들을 더 염려하세요. 우리는 상대와 주변을 근근히 내요. 목사님 제가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우 저러면 안 되시는데 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지도자로서 무릎 꿇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더 믿음 없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 문제 아닌가요? 제3자를 향해서 걱정해요. 염려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던져진 나도 혹시나 믿음 없는 자로 서 있지 않을텐가.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먼저 믿음이 굳세지는 겁니다. 거듭 핑계대며 주저하고 거부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까지 왔잖아요. 뒤에 2번 더 남았지만 여기 세 번째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가 아니면 그 다음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면서 세 번의 이적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결국 모세의 믿음을 격려하고 순종을 돕고 계십니다. 모세를 향한 배려이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 신앙과 인생의 과정을 헤아릴 수 있는 중요한 안목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님의 선배님도 계실 텐데 누군가 보면은 참 대단해 보일 거예요. 저렇게 그분 우리 장로님은 금방 순종하시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들은 금방 순종하시는 것 같고 금방 순종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맨날 진짜 얘는 진짜 몸 문제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생각 들지만 그만큼 노력한 거 아닐까요? 무슨 말이죠? 누구나 우리 몸에 이 몸에 신앙이 새겨지기까지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럼 제가 어렸을 때 일이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좀 팔이 길었대요, 몸에 비해서. 저도 사진을 보니까 그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밥을 먹으면 바로 입술도 못 들어가고 항상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밥을 먹으면 밥알이 온통 썰어져요. 그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을까요? 요즘 가끔 흘러가 내리긴 해요. 나이 탓인가 봐요. 근데 제대로 먹잖아요. 이게 그냥 됐을까요?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 가야지 몸에 자연스럽게 된 거 그냥 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금씩 하나님 우리는 준비시켜 가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반대로 너무 지나친 자신감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주저할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부족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서 사는 데 있어서 지나친 자신감 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어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나친 불안은 그렇지만 늘 자신의 의심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야 지도자는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기 확신에 꽉 차면 경청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질문도 없겠죠. 우리 믿음이 이 모세처럼 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거절할 때 뭔 이유를 했냐면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해서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 그때 뭘 핑계대죠? 하나님 제가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얘기해요? 아론이죠, 아론. 아주 그냥 빠져나갈 데 없이 그냥 확실하게 보여줘요.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언변을 핑계댑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증언되죠? 말에 탁월하더라. 지식에 탁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4번이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창조주냐? 누가 말을 하게 하며 누가 말을 못하게 하며 누가 보게 하며 누가 말 보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입에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신뢰를 촉구하고 이제 가라고 말씀해요. 이제 그만 핑계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거절을 하는데 뭐라고 거절합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거 완전 원점이죠. 원점인 거 아시겠죠?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들과 성질할 때가 언제예요?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갈 때. 다시 원점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되는 모세의 고집스러운 고백에 화를 내시긴 하면 이때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예, 아론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푸념 들어주시고, 우리 연약함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기서 봅니다. 아론이 모세를 볼 때 기뻐하고 모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아론이 형이지만, 모세가 동생이지만, 너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기꺼이 너를 도울 테니까 염려 붙들어 매.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지금 이 지팡이만 붙들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설득에도 계속 거부되는 모세를 향해 화를 내며 촉구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번이나 부정적으로 대답한 모세를 거듭 설득하세요. 정리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부정이 뭐였죠?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네 번째는요? 저 말 못해요. 5번째는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안 될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그러나 그런 때마다 거듭 설명하셔서 모세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 우리 인생에 지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이 구원의 이 현장이 하나님 그분의 이런 포기하지 않으심에 있어서 열매 맺어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 누군가를 쉽게 맞춤표 찍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4장 만문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게 결정나죠. 이제 모세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해요? 이드로에게 말해요. 장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하나님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성경이 맥락도 없이 모세를 죽이시는 하나님 등장해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 죽이시려고 하나님 뒤끝이 드시나? 갑자기 내내 찾고 계시다가 생각해보니까 성질하신 거야. 그런 걸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 앞에 서고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매듭이 지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애굽에 있는 친척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고 갑자기 신령해져가지고 장인 어른의 권위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면서 신비를 경험한다고 하면서 무리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적어도 이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허락을 구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질서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사람에게 무례해지는 것은 되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특별한 문제 삼지 않고 잘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딸이 가야 되고 손주들이 가야 되니 염려는 됐겠지만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는 여정 속에 모세에게 두 번 찾아와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애굽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걸 알려주셨을까요? 모세에게도 지난날 40년 전에 자신이 했던 그 행태를 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게 부담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게 되면 그 사람 이미 세상 떠났단다 그러면 조금 마음 안식되는 분들 계시죠? 염려되는, 만나면 되게 부딪히면 좀 염려되는 분들이 안 계신다 그러면 좀 편해지는 게 있어요. 바로 그런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시죠. 여기서 저는 우리 삶의 어떤 여건과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경험되면 좋겠다. 참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네. 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좀 환경들 열어가고 계시네. 우리 살다 보면 맨날 답답한 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맨날 막히고 넘어지고 답답하고 그렇게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열어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기회를 주시고 좀 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상황 속에 일해 가시지만 좀 주안의 교회 안에는 좀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않고 이런 조건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더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까 싶은 생각을 지나가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결심하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요 한 문장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더라. 이게 딱 모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 그 사실만 바뀐 겁니다. 이전에 양치기 때 그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처럼 자신의 손에 지금 들려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양치기에서 하나님 사역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는 그가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거지만 누구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지팡이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앞에 있는 지팡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된다면 달라지겠다 생각들 해보는 거죠. 가족을 데리고 출발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서 바로에게 할 행동을 말씀해 주십니다. 4장 12절에서 앞서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아까 너한테 해보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꼭 해야 돼. 그리고 혹시 바로가 완악하더라도 염려하지 마. 내가 그 다음을 다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한 곳에서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을 갖게 되냐면 이제 하룻밤 자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이걸 눈치채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급히 그게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게르솜일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그 포피를 남편 앞에 던져놓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와 피남편입니다.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할례로 다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론을 움직여주시고 모세 가족이 가는 중에 중간에 아까 모세가 만났던 그곳에서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여정 속에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세가 아론에게 나누는 그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까 그렇게 모세 입장에서는 우려했잖아요. 안 믿으면 어떡해요? 거절하면 어떡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것을 듣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누구를 예배했대요?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모세의 염려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 안에 믿음이 생겨 그때 그 순간만큼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했대요. 전전긍긍하다가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때 순종해볼 걸. 그때 한번 호련단신일 때 해볼 걸. 지금은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니까 매일이 너무 많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볼 걸.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참 돌아보면 순종의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할 때 해보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걸음을 내릴 때 주시는 은혜를 누려보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묵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렵사리 부르신 종 모세를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건 난해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니 어렵게 그렇게 5번 설득해 놓으시고는 갑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하면 진작 죽이셨겠죠? 그럼 이거 뭐예요? 위기감 조성. 엄마 아빠가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의 엄격함과 엄중함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죠? 톤을 우리는 높여요. 내가 인격이 부족함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직 뭘 모르는 자녀들이 이 상황을 인식하도록 우리는 뭘 하죠? 분위기를 좀 더 엄중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죽이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뭘 드러내신 걸까요? 아직 채 준비되지 못한 모세의 가족의 모습들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워야 되고 그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가 있어져야 되는데 정작 자신들은 언약 백성에서 중요한 할례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 그 자신부터 아니 모세와 함께 있던 십보라부터 왜냐하면 십보라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알지 못했겠죠. 그러니 아이 무슨 할례야 라고 했겠죠. 아니 무슨 세례야 그냥 냅둬 그냥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상시처럼 기상 조치하시지 십격하셔가지고 그건 안 돼. 더 가기 전에 너희부터 준비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것보다 모세와 십보라를 준비시키고 그 가정을 준비시키는 가정이었던 거죠. 명색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인데 너희들이 준비 안 되면 되겠니?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멋진 사역자도 항상 자신을 살피는 것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자신이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을 한다면 제일 말이 많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제일 칭찬받을까요? 저겠죠. 넌 말만 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품잡지 마. 네 안에 할례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제가 사역자로서 늘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설교 끝나고 늘 마음의 무거움은 뭐냐면 항상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니는 안 하고 왜 그래? 적어도 너는 해보고라도 말해야지. 고린도후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뒀다. 먼저 누구를 드렸대요? 자신을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하는 일들로 속지 않는 좀 더 깨어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믿음의 어른들을 만날 때 안타까운 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요리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제 마음속에 굴뚝 같아 질문하지 못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요? 왜 하나님께서 비상조치하듯이 모세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셨는지 이 심각함 앞에 우리 옷가름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매주 시작하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옆에 준비되어지는 거 잠시라도 기도하시며 시작하시면 좋겠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뒤에 문 인생들을 주께로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갖춰가는 오늘의 말씀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